백인절 첫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행하는 우리 가운데 명령합니다. 이날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합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간구합시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교독은 115번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은 115번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닫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쓰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가비를 찬송한 후에 안효령 사모님께서 이를 독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예배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 가득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빛으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빛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보다 불평과 원망을, 이웃 사랑보다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기에 바빴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을 가지고 이웃들에게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계획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크신 능력을 허락하옵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 속의 어두움을 빛으로 가득 채워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지체들의 삶과 그의 터전과 건강, 앞으로의 진로의 문 앞에 선 청년들, 우리 꿈나무 어린이들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중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공동체에 속한 각 기관들, 또 수고하시는 직분자님들,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봉사자와 섬기는 자가 되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남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민족이 어서 속히 평화를 이루며 서로 오가며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후손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우크라이나 몇 년 동안 주님 희생자와 또 어린아이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 또는 아랍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이 전쟁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은 그들을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힘을 합하여 그들의 속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제 한 달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해를 보냅니다. 새해 첫 저희들의 마음과 다짐과 계획을 잘 정리할 수 있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드립니다.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랄 때에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힘과 지혜가 늘어날 때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들을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 그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독일 생활이 지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님 잘 인도하여 주셔서 빠른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주님을 기다리며 죄 없는 우리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걷게 되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라.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는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켰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복된 음성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죠? 이렇게 새해 인사를 오늘 나누거든요. 오늘이 바로 교회력의 첫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레고리요 평소에 이제 하는 달력에서는 내년 1월 1일이 첫째 날인데요. 교회에서 세는 달력, 교회에서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첫째 날로부터 새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력은 말 그대로 교회의 달력으로서 크게 보면 주님의 가기를 기다리는, 기뻐하는 절기, 그 다음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절기, 또한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력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때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온 세상 가운데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교회력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들었다라는 말 아시죠? 철든다는 말은요 철을 알고 철을 맞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알고 맞춰 사는 것, 그것이 철든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게 교회력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력에 철이 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쫓고 그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리듬을 그분께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 앞으로 4주 동안 대림절을 맞이해야 될 텐데요. 이 시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림절의 철든 삶을 살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부정편향성 때문입니다. 네, 이 말은 좀 어려운데 부정편향성은 쉽습니다. 인간의 뇌가 과거를 돌아보고 생각할 때 우리가 겪었던 부정적인 기억들을 더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겪었던 긍정적인 기억들은 쉽게 잊는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맥락에서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을 다시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편향성은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과거가 쌓여서 오늘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쌓이는 과거가 오늘이 앞으로의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과거를 주로 부정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하여서 나의 미래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이러한 것들을 이어서 흙에 불안을 더하면 인간이 되고 인간에게서 불안을 빼면 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의 시는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무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서술어, 오늘의 말씀의 동사는요 대부분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것이니 광야의 길을 닦고 사막의 길을 내라고 오늘의 본문이 말합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앞으로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들의 서술어는 미래의 시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사람들에게 선포된 시기,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사람들에게 선포된 시기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과중한 노력을 매일매일 감당해야 하고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뭔가 희망하기 어려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때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 선포되었던 때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예로서의 삶을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일어나서 또 노예로서 구역을 해야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오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포로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뀔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이사야의 선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에 너무나도 젖어버려 있어서 너무나도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려서 체념한 채 나는 앞으로도 포로가 될 것이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체념한 채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들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편향성이 가득했던 겁니다. 과거가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하니까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 역시 부정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살아왔던 과거가 곧 지금 나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포로로 살고 있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자주 섞인 생각이 아마 그들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오늘의 선포를 맞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시간을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인 한넨베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미래는 당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살아갔던 과거의 시간이 쌓여서 현재가 되고 현재 포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희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한 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한넨베르크는 미래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와의 연결고리를 바로 끊어내면서 과거와 쌓였던 그 모든 시간들과는 상관없이 절망적인 현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쌓이고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미래가 경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에 우리가 겪었던 상처와 트라우마, 절망은 우리가 마주할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편향성으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부터 오늘의 삶을 생각해보고 구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미래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불분명한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란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미래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앞서서 가시는 미래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미래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사랑을 주시는 분과 함께하는 미래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나의 상처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 거기에 바로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번 반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노래하고 말씀 듣고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정말 선한 미래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 없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푸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없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성경에서 몇 차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적인 과거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미래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과거와 상처로부터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숙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어야 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윤동주 시인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언젠가 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정말 깊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시를 지었지만 동시에 정말 탁월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윤동주 시인의 눈 감고 간다라는 시를 여러분들 소개하고 낭독하고 싶은데요. 제가 낭독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봐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봐라. 발불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왔짝 떠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때는요, 그 어떤 희망도 기록할 수 없었던 일제 시대였습니다. 일제 타락으로 인하여 매일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이러한 시간을 썼던 거예요. 그러나 윤동주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이라면 아무리 밤이 깊고 어둡더라도 눈 감고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눈 감은 채 살아가라. 태양을 향해서 오늘의 걸음을 그렇게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저에게 이렇게 읽힙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눈 감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 안에 깊이 모시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 이렇게 읽힙니다. 물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윤동주 시인도 알고 있었어요. 발불에 돌이 치이거든이라는 시절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발불에 돌이 치여서 멈춰서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는 뒤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꼭 지름길로 가야 한다고, 일직선으로 된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향해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고, 날마다 최선의 길을 갈 수 없겠지만 하나님 따르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희망하는 것들을 오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행해야 되는지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걷게 되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길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야가 여러분들한테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라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포로로부터 해방될 날이 너희에게 있을 것인데 너희는 돌아갈 준비를,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란 무엇이냐면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 그리고 길이 없는 사람의 길을 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험준한 돌을 메우고 거친 산과 언덕을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인데요, 그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마주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물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괜찮은데 나를 방해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이걸 치워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치워야 할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바로 치워야 될 장애물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 아는데 성경에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인간에 관한 것이 아십니까? 혹시 맞추시면 제가 상품 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인간에 관한 것인데요. 아마 여기서 손들고 말씀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인간의 말은요, 감탄사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탄사. 창세기 2장 23절인데요.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인간의 말이에요. 이 말은 하와의 존재 자체를 보면서 감탄했던 겁니다. 하와가 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와의 외모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예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와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감탄했던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인간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그랬는지 우리는 그 앞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죠? 이미자 권사님이 가진 아름다움과 정명희 권사님이 가진 아름다움이 다릅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잘 못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단점과 다른 사람의 허물은 너무나도 잘 보여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잘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렌즈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먼지가 가득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저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마주하기보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만큼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에 가득한 먼지를 닦아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맑은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사랑의 주님께서 오실 때들은 평탄하게 될 겁니다. 또한 사막에서 하나님의 도를 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 새로운 길을 만들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막에는요 모래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기 때문에 길 자체가 사실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내야 돼요.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있는 학교에 가서 월급이 많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조건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식을 잘 키워서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성공의 길인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문법이 아니라 성령의 문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다른 길이 있다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좇고 있는가에 있는 다른 이들의 존재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는 것 없이 값없이 베풀었던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늘 평생이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문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사막의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길을 내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다른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있다.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막의 길을 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험한 계곡을 메우고 거친 산과 언덕을 깎아라
이사야는 이 명령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 욕망을 버려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낮고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들,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불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며 암소와 곰이 서로 거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아이가 사육사의 물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암소와 곰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데요, 육식동물의 식성이 바뀌는 겁니다. 사자가 풀을 뜯으면 돼요. 그동안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해하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의 식성이 바뀌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는 삶, 넉넉한 이가 부족한 이들에게 베푸는 삶, 또한 연약한 이들을 강한 이들이 돌보는 삶,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그리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거할 때 닦여진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온 땅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모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선포를 듣는 이들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언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그 모든 비전들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쏟았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 순간 새로운 희망이 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소망하지 못했는데 그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삶, 내가 꿈꾸는 삶, 내가 바라봐야 하는 삶이 그들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선포 뒤에 그들 안에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포로로서의 절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포로로부터 해방될 날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맞아야 할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내가 꿈꾸는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꿈꾸고 계신가요? 아까 사모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삶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구석에 누구가 있는지 살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 거기까지 가다니는 것이 우리의 품이어야 돼요. 또한 교회에 아파하는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까지 품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툼과 미움이 있을까요? 없겠죠?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이 있을까요? 용서가 있을까요? 다른 이들을 위한 용기가 있을까요? 있겠죠?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다만 연약해서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의 참된 자세는요, 단순히 소망해. 그런데 그거 내가 안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미루고 유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꿈꾸는 그 삶을 오늘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참된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들의 참된 자세란 소망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일만이 아니라 일요일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매 순간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바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마음 다해 살아가는 우리 높은 한인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미래는요, 더 이상 안만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미래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막힘없이 이루시는 미래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미래를 함께 이루어나갈 일꾼으로 여러분을 두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교회력의 새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새로운 다짐을 하죠. 우리는 교회력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뒷따른다는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새해로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예수의 삶을 쫓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충분히 내 할 일이 다 했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제가 할 일 아니에요. 전 여기까지입니다. 포기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유한 목사님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밝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각 선교회와 청년회에서 새로 뽑힌 임원들을 포함하여 교회의 리더들과 더불어 우리 복음 할인교회가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꿈꿉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 집사들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자신의 자리에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자신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해가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렇게 새로운 한 해 동안 새로운 꿈을 품고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새로운 한 해를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을 단순히 나의 일이 아니라고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주변과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품는 거룩한 소망을 허락하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소망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달라고 하나님 인도하달라고 기도합시다. 누군가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무겁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더욱 잘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복음 할인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청소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 그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님께서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혀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라. 내가 그리한 것처럼 사랑을 향하여 살아가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100%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그 삶을 지속하고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 그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꿈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말로만, 교회에서만, 주일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교회 밖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새롭게 선출된 교회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 담아 작은 예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예물은 단순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이 예물 앞에 저희의 마음과 존재를 함께
드리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 예물이 받아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맹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신 송수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 주신 선가대 그리고 예배 전 찬양을 보여주신 찬양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장소는 바움 부처님입니다. 다음 주 독일교회 꼭 콘서트에 가셔서 예배 장소가 바움 부처님으로 변경되었었는데 꼭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진행한 기도의 생물을 11월로 마무리 짓습니다. 12월 달은 오늘부터예요. 그동안 기도하신 모든 전도자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기도의 생물, 기도 노트를 다 작성하시어 기도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받으신 링크에서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재직회 단톡방에 링크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 단체 카톡방으로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 링크를 접속하셔서 기도 노트를 다 작성하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링크를 누르셔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기 이름 쓰고 제출하고 이렇게 세 장을 거쳐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교인 성경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링크가 2개입니다. 꼭 참조하셔서 성경을 완독하신 분들도 카톡으로 받으신 링크를 통해서 12월 5일까지 완독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가 계시고요. 이 링크로 본인들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한국에서 선물을 사갖고 오실 예정이거든요. 따라서 링크에 확인 안 하시면 선물 못 받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예배 후 교회 별관에서 선양하나 북한 사역 활동 소개 및 선양하나 국제 대표인 윤상학 교수의 내년도 독일 초청 강연에 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할 예정인데요. 애차를 나누신 후에 꼭 나누시면서 별관 제일 큰 지하 별관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청년회와 남신도회에서 지난 주 정기총회에서 회장 및 간부들이 선출되셨습니다. 청년회 회장으로는 김서양 자매, 부회장은 김한규 동재, 총무회 김연 자매, 회계의 황수미 자매입니다. 남신도 회장으로는 소재기 자매님, 부회장은 양희승 집사님, 서기경회대는 호전을 있습니다. 새로 수고하실 청년회와 남신도회 회장단을 다 같이 격려의 박수. 세례 혹은 입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송수영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 세례 예식 혹은 입교 예식을 하시게 됩니다. 시무집사 선거가 12월 15일에 종료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기도하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와 기관은 12월 8일 다음 주까지입니다. 사업보고 및 계획은 김범철 전사님께 또 지난해 사용한 예산 사용 결과 보고 및 앞으로의 예산 계획을 이미자 선생님께 전달합니다.
내년도 2월 19일에 있는 제54차 전위공동회의를 위한 안건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12월 22일까지 서면으로 김범철 회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신도 임원회와 친구 시간이 별관에서 예정합니다. 여신도 임원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지난주 금요일 29일 날 출국하셔서 12월 12일 날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은 주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주기도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사귐이 주님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겠다고 결단한 북흥 한인교회의 모든 이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